오늘은 지옥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지옥에 비슷한 개념으로 수월, 음부, 그 다음에 무저갱, 그 다음에 옥, 그 다음에 지옥으로 해석되게 됐는데 원어를 보면 달라요. 타르타로스, 그 다음에 이 지옥을 뜻하는 게헨나 또는 불못,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수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수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수올은 죽은 자의 거처다 또는 신약시대의 음부다,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이 원뜻을 보면 땅속 또는 무덤 또는 땅 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수골이라는 단어의 70% 정도는 무덤이라는 의미로 해석돼요. 무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의로운 자나 악인이나 다 수월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은 생명력과 활동이 중단된 아주 정적인 곳이에요. 동적인 곳이 아니라 정적인 곳.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살았을 때 잘해라. 열심히 일해라. 왜냐하면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 그곳은 일도 없고 그다음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월에 가면 그냥 올스톱이라는 게 그냥 끝이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수월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이것이 이제 하데스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사용되죠. 우리나라 말로는 음부라고 해석됩니다. 이것도 역시 죽은 자의 거처예요. 근데 조금 달라요. 다른 게 구약시대의 수월은 모든 게 끝인 시대, 아무것도 없는 시대로 해석이 되지만, 신약시대의 음부는, 하데스는 고통과 위로의 구분이 생겨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은 거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음부 안에서도 상태가 나뉘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뜨거운 곳에서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낙원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낙원과 음부를 이 땅속에 있다고 봤어요. 땅속. 이것이 오늘날까지 개신교에도 전해져서 개신교에서도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이 그 땅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낙원에 갔다 왔다, 근데 낙원은 셋째 하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속이라는 개념이 왜 생겨났냐 하면은 신구약 중간세기 기원전 한 2세기경에 에녹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에녹소에 그 땅속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거할 곳이 4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4군데 중에 한 곳으로 가는데 그 곳이 땅속에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둘은 음부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땅속에 있다라는 그 가르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외경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이따 살펴보겠지만 조금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장소다, 이렇게 설명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는 곳이다, 이렇게. 그래서 죽은 후에 영혼의 상태로 가는 곳으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품은 의로운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안식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음부와의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부와 낙원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헨나라는 또는 게헨나라는 그런 지명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 지명 와디에르, 그 다음에 라바비라는 그런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게 게헨나라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게헨나.
이 장소는 몰록에게 이 희생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 지명은 아주 나쁜 평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라고 그러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거기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곳이 그 유대인의 그 묵시 문헌에 보면, 그래서 최종 심판은 바로 이 장소에서 될 것이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와드예르 라바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 12번이 나와요. 한 번은 유다서 1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지옥불이라는 단어로, 지옥이라는 단어로 게헨나가 들어갑니다. 지옥의 불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11번이 공간복음에 나오는데요. 공간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죠.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적 관점에서 주로 봤는데, 요한복음은 이 짜집기를 요한의 관점에서 그 성경을 새로 구성했죠.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은 창세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로.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 말씀이 천지를 만드신 내용이 나오고, 2장에 가서는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죠. 여인의 후손을 주셔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함을, 그래야 천국에 들어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 구약 창세기를 본따서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의 그 시간 순으로 안 줬고 재편집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요한복음에는 지옥이란 단어, 게헨나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7번 정도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4번은 겹치는 거죠. 다른 성경 구절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11번 인용이 됩니다. 공간복음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1번, 모두 12번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게헨나에 사람들이 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언제? 성경에 보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 뒤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곳을 불못이라고 해놨죠. 불못. 그래서 불이 타는 그러한 호수다, 못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무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적행은 뭐 지옥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지옥은 아니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인데, 성경에 보면 그 사탄이 무적행에 갇혔다가 1000년 동안 갇혔다가 1000년 뒤에 그 1000년 동안 산 사람들을 시험하시려고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잠깐 풀어주죠. 그랬더니 엄청난 무리가 배반을 해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놓고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 편에 들어가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어떻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평안하게 살았으면서 마귀의 품에 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어서 죄를 지은 겁니까? 죄가 없을 때 죄를 지는 겁니까? 네, 죄가 없을 때 죄를 졌죠. 마귀는 죄 없는 자도 죄 짓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도 이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하다못해 예수 믿는 저희까지도 죄를 짓게 하세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우리의 영은 죄도 지을 수 없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이 죄를 짓지는 않아요. 뭐가 죄를 지어요? 몸, 육신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 범죄한 자, 자기 아버지의 그 첩인 것 같아요. 첩을 접하고 같이 잠을 잔 자에 대해서 육신으로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고 영은 마지막 날 예수의 때에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구원받습니다. 육이 자범죄를 지어도 영은 구원받는다. 그런 그 내용을 가져요. 천국에 제대로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제대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이슬갈미 있다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소스 또는 영어로는 아비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자 뜻 그대로 이것은 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의미하는데 성경에는 주로 누가 가요? 악한 영들. 그 다음에 사단이 일시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무저갱에 가려고 합니까? 저를 차라리 저 돼지떼 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때가 되지 않았으면 허락하세요. 그 귀신들에게.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헬라어 아비소스는 바닥이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테홈. 그래서 깊음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돈은 깊음 위에 있다 할 때의 그 깊음을 이 무저갱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 무저갱은 지옥이 아니에요. 왜?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완전히 끝인 지역이에요. 근데 무저갱은 그것이 아니죠. 무저갱은 들어갔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무저갱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더라고요. 하나는 악한 영들의 감옥. 신약성경에서 아까 얘기한 누가복음 8장, 특별히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가는 곳, 결국 가야 되는 곳, 무저갱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엔 지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사탄이 일시적으로 가는 곳, 그래서 천년왕국 때 잠시 갇히는 곳으로 무저갱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면 뒤에 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재앙이 나오는 통로입니다. 재앙.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죠? 황충, 메뚜기. 그래서 이 황충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있어요. 이 황충으로 한 이유를 보면 메뚜기 떼가 이 가뭄이나 뭐 어떤 때 메뚜기 떼나 몰려면 난 싸그리 그냥 갉아먹는다 그러죠. 그것처럼 이렇게 많은 무리가 나온다는 의미로 황충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루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자가 왕으로 지키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옥과 비슷한 곳으로 바깥 어두운 곳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은 아니고 인정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쫓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어둠 속에 던져지는 의미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얘기했죠. 불 가운데 얻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공욕에 대해 심판하는데 다 불에 타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얻은 자들, 빨개 벗은 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게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가고 빨개 벗었으니까 못 들어가고 아마
어두운 곳에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을 잘 쌓아야죠. 공적은 뭐로 쌓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기도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쌓는 것 같아요. 곧 말씀을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인간의 새로운 몸도 뭐로 입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입지 않을까 싶어요. 왜?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은 육신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몸은 말씀으로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어두운 데 쫓겨날 거예요. 의로운 행실은요. 그것은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어요. 흰 세마포 옷. 의로운 행실은 흰 세마포 옷인데 우리의 몸은 아마 말씀으로 구성될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새 몸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옳은 행실을 해야 돼요. 옳은 행실은 그 무조건적인 우리 인간의 관점의 착한 행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위로 옮기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흰 세마포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쌓을 때 그 말씀이 나중에 우리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들갈미 있다고 그래요. 자기의 처지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하나님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격리되고 제외됩니다. 그래서 바깥이라는 단어는 그 천국잔치나 하나님 나라의 안과 대조돼요. 그래서 이 자격이 없거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로 지옥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상급과 일할 것이 없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이 무저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옥으로는 해석되는데 게헨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르타로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타르타오로는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타르타로스의 포로로 잡아두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타르타로스는 음울하고 어두운 지하 그 지역의 이름으로 고대 헬라인들은 이곳을 악한 사자들의 거처이며 그곳에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형벌을 당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타르타로스에 대한 정확한 그 신화를 보면 우라노스라고 있습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그 하데스, 그 다음에 헤라의 아버지인 우라노스. 이 천국의 신인 우라노스가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가 대지의 여신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가 신탁을 받아요.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을 해칠 것이다. 라는 그 신탁을 받아요. 그래서 그 대지의 신이 자식을 낳자마자 잡아먹어요. 포세이돈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배자 헤라 잡아먹고 그 다음에 하데스 잡아먹어요. 그래서 대지의 신이 이 제우스를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몰래 제우스를 낳자 제우스가 나중에 장성했을 때 그 얘기를 대지의 신이 하고 제우스가 우라노스를 잠들게 한 후에 우라노스의 배를 갈라서 거기서 포세이돈과 하데스와 그 다음에 헤라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우라노스를 신은 안 죽으니까요. 우라노스를 어디에 가두냐면 바로 이 타르타로스에 가둡니다. 그래서 타르타로스라는 의미는 한번 갇히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심판 때까지 그래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로 쓰셨는데 심판 끝난 다음에 아까 지옥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옥이면은 왜 심판하게 계시죠? 그냥 원래 지옥에 있는데, 그쵸? 그러면은 이 타르타로스는 어디일까? 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 우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타락하자 어디로 쫓겨났어요? 어두운 구덩이. 그렇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곳. 어디죠? 우주죠. 우주로 쫓겨보내고 그 다음에 지구를 창설을 하니까 지구 창설과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주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니까 당장 쫓아오죠. 이 마귀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못 이겼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람을 이겨야겠다 해서 사람을 타락시키죠. 그러나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심, 2심, 3심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하늘나라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마귀가 범죄했지만 일단 구치소에 가두듯이 일단 이 타르타로스라고 이 명명된 곳에 가두셨다. 어두운 구덩이 우주에 가두신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어쨌든 지옥으로는 해석됐지만 지옥은 아닙니다.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지구의 그 위에 있는 그 우주 위에 있는 그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온 이곳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결박으로 지키셨다. 그런 말씀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옥. 필라케라고 그러는데 필라케. 경계, 감옥, 감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죽은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8명이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는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죽은 후에 기회가 없어요. 이 말씀 갖고서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해서 어디 연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거는 노아 시대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 그때는 900세 때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지옥과 비슷한 단어들이 있지만 다른 단어들은 다 지옥이 아니고 오직 게헨나 만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불못만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이 나머지 것들도 지옥으로 갑니다. 지금은 지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구치소처럼. 그렇죠? 감옥이 아니고 구치소처럼 감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형이 확정되면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죠.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서도 안 되고 갈 생각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얻어야 돼요. 저 성경 많이 읽었다고 했는데 기독교 방송 듣다 보니 극동 방송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미 10년 전에 천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바울 서신서만 3,500번을 읽었대요. 지 무슨 목사님이시던데 굉장했어요. 네. 그렇게까지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분보다 아마 제가 설교는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성경은 그분보다 10분의 1도 못 봤어요. 10분의 1 되려나요?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나가 미친놈이다 그런 뜻인가 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 모르는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그 구더기도 타지 않는 것, 불로 태우는데 구더기가 소금치듯 하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49절에서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것이에요. 아직은 없어요.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는 뜨겁다 그랬죠. 그냥 뜨거운 정도. 아까 그 음부 땅속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땅 위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 위로 가요. 그리고 짐승은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부는 또 낙원은 땅 속에 있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인 르와흐가 땅 위로 가는지 어떻게 알며 짐승의 이 르와흐는 그 르와흐라고 돼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거기서는 영이 아니라 짐승의 네펫이 사는 존재는 땅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죠. 이 말씀 갖고 짐승도 영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에 영은 오직 누구만 만드셨어요? 아담만 만드셨어요. 아담. 그 영을 지구상에 태어난 존재는 영이 하나만 있어요. 하나. 아담의 영. 그쵸? 말라기 2장 15절. 하나님이 영이 많으실지라도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으시면 경건한 자손은 없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만 지으셨어요. 영은 하나만. 그러니까 짐승에겐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땅 위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영은 누구죠? 예수를 잘 믿은 사람 또는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로 가죠. 나중에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땅속이 아닌 거를 알 수 있어요. 음부는 주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땅 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음부는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음부에 간 사람은 있어도 지옥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음부에도 가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잘 지키고 특별히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듯이 그 쌓은 말씀에서 말씀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쌓길 바라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리까? 말씀으로 삼갈지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제 마음에 쌓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그래서 천국에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